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함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분명한 목표,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파괴된 또 완전히 멸망된 그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비전을 실현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이야기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비전의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또 2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날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기슬로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졌는데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니산월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그것은 4월 정도에 해당되는 달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때에 왕의 허락을 받는 그때가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처음 비전에 대한 꿈을 꾸고 6개월 정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과 또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려진다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하시고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 중에서 성패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할 때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사람들과 많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사역할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척한 얼굴을 보면서 왜 수심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서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좀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어요. 묵도를 먼저 했습니다. 묵도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말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다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또 내가 가는 모든 길 동안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사들을 호위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하게 되어졌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왕 앞에 잘 설명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잠시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고집이 아주 강하고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왕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나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고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 이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패악하여서 그 성을 건축한 후에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무슨 사고를 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게 되어져요. 이 사건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 성을 건축해야 된다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언제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급하게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감동시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에 씨도 먹힐 것 같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왕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일이 진행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도 포기하지 아니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천지개벽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르신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수술대에 오르게 되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 수술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잘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온 가족들은 그 어르신이 함께 예배에 참석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눈물로 드려지는 그런 추도 예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해본 적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경험, 이런 체험들을 해본 적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충성스러운 군병이 되어지는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런 변화들, 이런 체험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내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힘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을 가장 최고의 협력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변하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6절부터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6절, 7절, 8절을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왕이 모든 계획을 허락한 것을 듣고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할 때에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준비한 결제 서류를 검사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허락받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원이 대충 제목이나 어떤 내용을 적어가지고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왔다면 그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결제 서류는 회사의 운명과 또 사장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만 내 모든 전심의 계획을 또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지체하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다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먼저 도착하여서 성을 둘러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둘러보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느헤미야는 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막연히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실행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기회를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비전은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실행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먼저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성을 둘러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독려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함께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전은 감염이 되어지고 전염이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진실한 비전을 품고 선포할 때에 낙심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전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깨우고 멈춰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도구를 쥐어주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귀족에서부터 평민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벽을 맡기고 그들이 성벽에 동참하게 해 주어서 모두가 다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협력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이야기하고 또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왕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또 왕이 어떻게 허락해 주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힘을 내어서 선한 사역에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는 항상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 혼자서도 이 성을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인부를 사거나 또 다른 사람들 시켜서 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서 그 성을 건축해 버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성이고 또 성전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고 함께 세워야 그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함께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의 힘으로 사역을 완수해 가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해 간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모세가 협력자가 되기까지 80년을 기다려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1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협력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었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 가까이 흘렀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방치가 되어졌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비방과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성취해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져 있는지, 또 내 신앙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주변의 관계들은 어색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너진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 사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협력자와 함께 다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느헤미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공동체, 또 망가진 시대, 또 망가진 삶,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여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또 우리 주변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동력자들과 합력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